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드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번제단은 불의 제단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막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번제단이 이제 불의 제단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번제단은 항상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불이 있어요. 불이 있고 그 불이 그냥 보통 불이 아니죠. 짐승을 각을 띄워가지고 한꺼번에 살을 정도면은 화력이 그냥 어지간해서는 안 됩니다. 금방이라도 재물을 태울 수 있을 만큼 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도시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연료나 이런 것도 부족할 텐데 이 불을 계속해서 1년 내내 꺼지지 않고 켜두어야 된다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동할 때마다 이 불을 들고 가는 담당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들고 다녀야 되고 거기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불을 옮겼겠습니까? 이 불을 계속해서 1년 내내 켜놓아야 되고 또 이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불이 항상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옥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타는 불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너에게 주는 심판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값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번제단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9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번제단에 대한 특징, 오늘은 불의 제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번제단은 언제나 불이 있는 곳인데 이 불이 처음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죠.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처음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이라는 겁니다. 이 불이 그냥 생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인데 레위기 9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복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거기서 번제를 처음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 불을 끝까지 이제 간직해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내매. 그래서 이렇게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불이 내려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쭉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그 어떤 돌단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돌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에까지 어떤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불이 임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징표로 이렇게 제단에 돌단에 불이 내린 그런 사건이 있고요. 성막 번제단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이렇게 성막을 다 짓고 처음 드려지는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막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모든 그 성전 짓는 것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역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다. 성막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불에 대한 형상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이렇게 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 또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있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그런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압도당하는 충만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 침례고, 불침례는 무엇입니까? 불침례를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성령을 받는 것이 불침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침례는 바로 지옥에서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불침례를 받는다는 건 불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데, 하여튼 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불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잖아요. 단에다가. 그런 거 봤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증표가 바로 이 불이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불을 항상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번제의 그 규례가 나오죠.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밭갓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너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일입니다. 밤에도 계속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재물이 없을 때도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날에도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또 강풍이 불어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져도 꺼지지 않을 정도면은 그 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그냥 보통 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끊이지 않게 이 불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유대인들이 전해져오는 그런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이 번제단의 화력이 엄청 셌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그냥 올려놔도 금방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는 화력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좀 타락해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그 불이 약해진다는. 그래서 어떨 때는 비둘기 한 마리 태우는데도 힘들 정도로 이 불이 화력이 약해진다는. 그래서 항상 이 불의 그 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불 이외에 다른 불을 들이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그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분향하였다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얘기냐면 번제단도 그 불을 계속 살려놔야 되지만은 분향단, 그러니까 성소 안에 분향단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향을 피우기 위한 불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다른 불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쓴 거예요.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분향단에다가 불을 피운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바깥에 있는 번제단까지 가서 불을 가져와서 그걸로 이렇게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귀찮아. 그냥 여기 있는 불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쉽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다음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여호와가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으니 얼마큼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절차라든가 또 하나님의 정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을 따른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불러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도 만약에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저주가 즉각적으로 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과거의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과연 다른 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을 따른 그런 예배가 과연 있을까? 우리에게도 있겠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분명히 이제 성전에 와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거 코로나 때를 생각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지. 근데 그거는 신앙 양심상 자기는 알아요. 내가 분명히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성전에 가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내가 그걸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오직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오직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완전히 단절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들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세상 종교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말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불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그 길로만 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자체가 바로 다른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오늘날 자꾸만 세상에서는 다른 복음이 있다. 이걸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뭐 이방 종교도 있고 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해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를 주시고 또 이런 거를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불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주지 않으면은 금방 또 실망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다른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볼 게 아니라 이 기독교 내에 교회 내에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죠. 우리는 뭡니까? 내 영혼의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내가 정말로 당장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혹시 우리가 다른 불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의 신앙 전체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씻고 각을 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이 죄인이 뜬 그 재물 전부를 번제단 위에 놓고 불사릅니다. 그 짐승이 완전히 불에 타서 재가 되어 밑으로 쏟아지고 냄새는 향기가 되어 올라가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재물을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먼저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올려놓고 불에 태워가지고 완전히 재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번제는 이렇게 완전히 태우는 것인데 자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불에 넣자마자 활활 타는 것을 볼 때 제사를 드리려고 나온 죄인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도 지금까지는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내장 빼내고 이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것까지 이제 남은 그것까지도 전부 다 불에 태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불에 타는 장면을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죽을 뻔했구나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충격 속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활활 타는 맹렬한 지옥불로 심판받아야 하는데 저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 불에 타는구나 하고 심히 두려워 떠났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아마 우리 보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마 그 분위기가 숙연할 것 같아요. 숙연한 정도가 아니라 막 거기서 막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로 직접 한번 우리가 양을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양을 잡아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동물 학대다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도가 뭐였어요? 정말 리얼하게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해보자. 얼마나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잡을 때 그 분위기나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얼마나 이게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걸 또 불에 태울 때 그 불에서 막 타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경각심이 없어. 그냥 예배 드려도 그만, 매주마다 이어지는 3일 예배, 또 금요철이야 그냥 주일 예배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리얼하게 막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과연 예배 드리는 적이 얼마나 되냐는. 우리는 항상 이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또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맹렬한 불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노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랜 고문과 매질을 당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후에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 캄캄한 흑암 속에서 처절하게 버림받는 끔찍한 형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막 조롱받으시고 이런 것들도 다 고난이에요. 끔찍한 고난이고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고난. 자, 뭐 채찍에 맞고 여러 가지 멸시를 당하고 뭐 고문을 당하고 이것도 고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최악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서는 뭐 단 0.0001%도 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지금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이미 버리셨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 아들을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이게 최악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의 정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는 그 암흑의 순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니? 만약에 다시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당할 그 지옥에 버려지는 경험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충 받았겠지. 또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나 죽음 정도는 가뿐히 이길 수 있었겠지. 그게 아니에요. 육신에 당하는 고통이 물론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봤을 때 누가 그런 버림을 받아야 되는? 내가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다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경험을 하시고 담당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또 그런 아들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셔야 했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기서 만약에 외면 안 하시고 그래 안 되겠다. 네가 대신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지. 그래 이제 이 너의 죽음은 없는 걸로 하자. 그냥 살려줄게. 이랬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구원이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아들의 죽음까지도
외면하는 고통을 감수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까지도 감수하셨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잠재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혹은 이 큰 사랑을 받고도 배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읽으신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어. 이렇게만 알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절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암흑으로 떨어지는 것,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 죽음이라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감당하셨고 또 그 가운데 그거를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나. 그래서 참 우리 연세중학교에는 절기 때마다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령강림절, 또 성탄절 모든 절기 때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자. 이게 다 모든 절기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 가운데 우리는 이 십자가상에서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아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바로 내가 받은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내가 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맹렬한 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또다시 짐짓 죄를 짓는다라는 건 뭐예요? 고의로 죄를 범한다. 이렇게 큰 은혜를 알고도 그래 나 죄 지었으니까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고의로 악의로 그렇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회개는 언제든지 내가 정말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고의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회개하는 마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 졌어.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 한마디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그리고 배교한 자들 이런 자들도 결국은 다 이런 맹렬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번제단의 제물이 불타서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일에 나의 경험과 지식이 계속 방해물이 된다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항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의인 것을 주장할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이때 주님 이미 나는 없습니다. 주님 모시는 일에 장애물이 될 만한 아무것도 내게는 없습니다. 이미 문이 열렸으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어요라고 할 때 그냥 나는 그 정도의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번제단의 그 번제의 의미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완전히 나를
다 내려놓고 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라. 과연 우리는 그러냐? 나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고 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과연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이 정도에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없잖아요. 우리도 그냥 처음에 예수 믿고는 그때는 초신자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제가 되는 거, 제물이.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 제단처럼 나는 완전히 죽어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100%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완전히 죽어서 간 곳이 없는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100%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